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어느 약국에서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반창고 하나에 5만 원, 술 먹는 사람들 술 먹고 난 다음에 먹는 숙취 해소 음료 하나에 5만 원, 웬만한 거 다 5만 원에 이렇게 판매 가격 5만 원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현금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니 이게 왜 5만 원이냐고 이렇게 시비하다가 안 사고 다른 약국에 가기도 했지만, 이제 무심코 그냥 카드로 결제하는 분들은 당연히 500원짜리 500원 받고 5,000원짜리 5,000원 받았겠지 했는데, 나중에 휴대폰을 결제한 걸 보니까 5만 원이 찍혀 있는 걸 보고 이제 그 약국에 찾아가서 환불해달라, 이거 돌려줄 테니까 환불해달라, 그렇게 시비가 붙어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국 주인은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왜? 모든 일반 의약품은 약사가, 약국 주인이 자율적으로 그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 내가 분명히 거기 견출지에다가 5만 원이라고 내가 붙여놨다. 확인하지 않고 산 당신들이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 억울하면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되었다. 그런 뉴스를 여러분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격표가 뒤죽박죽된 이런 세상을 살며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가치하고 사소한 것에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가 하면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에는 투자는커녕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가격표가 뒤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가지 쓰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은혜에 반응하여 헌신할 것을 촉구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가치가 뒤바뀐, 가격표가 뒤바뀐 세상에서 참된 가치를 알고 참된 가치에 투자하며 승리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성소로, 예배의 장소로, 그리고 나를 제물로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상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고, 이 권면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근거가 됩니다. 지금 읽으신 대로 로마서 12장 1절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들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는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 은혜를 받은 너희는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 안 받으려면 죄를 그냥 놔두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용서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짐승을 잡아 바침으로,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 그가 피를 흘림으로 제사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드려지는 제물을 각을 뜨고 온전히 태워서 불살라 없애서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짐승이 아닌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제물인 셈이죠. 따라서 우리의 몸이 있는 곳이 어디든 제단이고 우리의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려면 매일매일의 내 삶의 현장이 예배 처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듯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그렇게 인사하며 들어오고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설 때에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당 문 밖만 나가면, 예배당 주차장, 교회 주차장만 나서면, 벗어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말, 행동,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의 프로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아무개 치면 뜹니다. 이름,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요. 연예인들 같으면 키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 기독교, 바로 개신교, 바로 천주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종교, 기독교. 그리고 이렇게 키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주량, 이런 게 있어요. 소주 2병. 그분이 크리스찬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교회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면에서는 실패하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신자, 이런 삶은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삶을 혹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전에 나와서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입술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시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이런 식으로는 가치가 뒤바뀐 세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내 가정이, 나의 직장이, 우리 동네에서의 나의 삶이 성소라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성소라면 나는 재물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성소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소리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게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이 일터가, 내가 공부하는 이 교실이 성소임을 선포한다. 내 삶의 현장이 성소이고 그러면 나는 재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갈라놓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분리하여 하나님께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내 손, 내 발, 내 입,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내 삶의 현장이 성소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가치가 뒤바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치가 뒤바뀐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2절 앞부분에 보면 가치가 뒤바뀐 세상을 사는 또 하나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가치가 뒤바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체계를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크리스찬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대는 대단히 위력적이고 또 지능적이고 교활합니다. 이 세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치 있다고, 사실 가치가 없는 것인데, 영원한 것이 아닌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이 세상에 거짓된 그런 선전에 우리가 솔깃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면
어떤 때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에, 이 세대의 패턴에 순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대가는 너무도 큰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르다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양들을 도살할 때, 양들을 잡을 때 도살업자는요, 도살장을 양들이 보지 못하는, 양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경사진 언덕 바로 너머에다가 도살장을 만듭니다. 도살당할 양들은 그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버틴다는 거예요. 잘 꼴을 먹이고 잘 이렇게 키우다가 이렇게 잡으려고 끌고 가면 어떻게 그걸 아는지 버티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도살하려고 끌고 가려면 자꾸 버티고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때 한 훈련받은 염소를 사용한다. 염소가 맨 앞서서 간다는 거예요. 그 염소를 이름하여 가론유다 염소라고 합니다. 주저하던 양들은 그 염소가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염소가 언덕 꼭대기에 서면 양들은 또 한 번 주춤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는 거죠. 그때 가론유다 염소는 확신에 찬 얼굴로 별일 없다는 듯이 앞장서서 그 언덕을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가론유다 염소만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그 문으로 자기는 쏙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히고 다른 양들은 활짝 열려 있는 도살장 문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우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뒤바뀐 가치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2절에서 말해주는데,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음은 마인드,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뭘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필이 꽂히는 대로 한다. 젊은이들 특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래방 이렇게 그 간판 가운데 보면은 적지 않이 필 노래방 그런 상호들이 있더라고요. 필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우리의 신앙 형태도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필대로 그렇게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이 변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인드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알려주실 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지요. 뭐지요? 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렇죠. 한마디로는 사랑해라. 근데 그걸 둘로 나누면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거기서 마음은 하트를 말하고 목숨은 soul이라고 했고 뜻은 mind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비기독교적인, 아니 적대적인,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런 가치체계로, 반기독교적인 가치체계로 쉽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하나님의 영, 거룩하게 하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쓰고 묵상하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는 이런 가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점차적으로 새롭게 된다면 나는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틀에, 세상의 패턴에 순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뒤바뀐 세상의 가치 가운데 승리하려면 새로운 마음으로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에서 말씀하는데,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말씀합니다. 2절 앞부분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뭘까요? 2절의 전반부에서 중요한 단어는 2세대입니다. 2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후반부에 나오는 이 세대와 대조적인 것은 뭘까요? 네, 뒷부분을 띄워줘야 아실 거 아니겠어요? 네. 앞부분에서 이 세대의 대조적인 뒷부분의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대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세상에 뒤바뀐 잘못된 가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언제 결혼하고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어떤 직장에서 내가 일할 것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와 같은 큰 중요한 결정사항도 있지만 매일같이 내려야 하는 작은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크든 작든 세상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할 수 없는 게 없으신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더더욱 밤새도록 기도하신 일이 나오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그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일은 뭐죠? 제자들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구를 제자로 선택할 것인가? 상식이나 세상적인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세상적인 일반적인 기준으로 만약에 제자들을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선발한다면 많이 공부한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보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아요? 부자도 아니고 배움도 짧고 내세울 것 없고 왜 예수님께서 부자를 선택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많이 배운 학식이 높은 박사들을 선택하지 않고 무식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묵상해보면 많이 배웠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부자는 돈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세상에 아주 내세울 것 있는 사람은 그거 내세우며 할 것 같고 그런 걸로 묻고 따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실 때 제자들이 아멘 하고 순종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왜? 많은 분이 하나님의 뜻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스럽고 온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선하고 만족스럽고 온전한 것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고 입증하라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와 상의하고 조언을 구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든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언뜻 보면 매우 매력적이고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멋져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뒤바뀌고 가치가 전도된 세상이 내미는 손길을 그냥 덥석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세상적인 가치가 숨기고 있는 독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그냥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가격표가 뒤바뀐 그것에 속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게 살아내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패턴에 그냥 묻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가치를 따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